기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하고. 성가대 우리 계익고 집사님 아프셔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오늘 성가대 쓰신 거 보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우리 계익고 집사님께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여러분 2024년 저희가 이제 첫 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마음속에 다양한 이야기들을 의미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좀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아마 마음속에 뭐 여러 가지 생각들 뭐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이렇게 다 내려놓고 한 가지 생각에만 오늘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는 전 개인적으로 가장 길고 깊은 생각으로 이끌어가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늘 이 비슷한 시간의 궤적인데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말 보내고 새해 오는 어떤 1월 첫 주에 대한 이 마음가짐은 늘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2024년을 올 한 해는 이 반복되는 일상이 여러분 지루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과 감격 그리고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열린교회 온 지가 횟수로 4년이 되었어요. 별로 놀랍지 않으신가 보죠? 4년 됐어요. 4년.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4년 동안에 한 2년은 팬데믹으로 어색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색한 시간이라는 게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서 이 녹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라이브 스트리밍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부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녹화하고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은 제가 여기 텔레그래프에 있는 그 서울곰탕의 그 시니어들 우리 소망의 위원 그 어른들 음식 픽업하려고 나눠주려고 갔는데 누가 이렇게 꾸벅 인사하는 거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 성도입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연예인 된 느낌? 나는 저분을 모르지만 저분들은 나를 안다. 뭐 그런 느낌도 있었고 그러면서 나머지 시간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냐면 이 팬데믹 이후에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 여러분 팬데믹 때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여러분들 교회 주소로 그렇게 보면은 요 틈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쉬는 분도 계셨고 다른 교회로 옮겨간 분도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교회를 일으켜 세우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힘을 쓴다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세워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힘을 쓰는 곳이 있으면 또 힘이 가지 않는 곳이 있죠. 그러다 보면 세워진 게 있으면 또 잃어버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며 보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에 집중하면 또 다른 곳은 또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니까 약간 좀 약해지고. 여러분 저에겐 개척교회 경험이 2번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 번 있었고 첫 목회였죠. 그리고 미국에서 한 번 있었습니다. 개척교회에서 가장 큰 관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이 교회에 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겠죠. 제가 한국에서 개척한 교회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가까이 있었어요. 그 학교 이름이 부안초등학교 춘천이었거든요. 후평중학교 이렇게 그 앞에 상가 건물에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2002년 월드컵에 열기가 식을 때쯤 제가 첫 목회를 나가서 교회 예배를 드렸는데 첫 설교 12월 22일 주일이었어요. 아직도 못 잊어먹겠어요. 딱 주보를 접고 먼저 이제 교인들하고 인사를 하고 이제 그 교인들이 오기를 이제 기다리면서 예배를 준비했죠. 근데 그 첫 주일날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저 혼자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였습니다. 아주 그냥 뜨끈뜨끈하게 연애할 때인데 전화했어요. 저 그리고 첫 예배 때 매라고 넥타이도 선물 받고 제가 그걸 아끼는데 어느 날 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없는데 전화 왔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예배 잘 드렸냐? 그래서 교인들이 아무도 없었어. 그랬더니 그때 그랬대잖아. 나라도 결혼해서 그 자리를 채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잖아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다. 그 근처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뭐 아이들 전도하는데 굉장히 힘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여름 성경학교 때
초등학교 아이들이 한 200명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열심히 했죠. 그 옆에 강원대학교도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 대학생들 대상으로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학교에 그 후평중학교에 축구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학교의 코치가 누구였냐면 그때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였던 손정웅 씨였어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유명할지 몰랐어요. 근데 그때 그분의 인상은 늘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은 제가 교회 아이들하고 그 운동장에서 공을 차면 그분이 유심히 그걸 봐요. 그리고 아이들 중에서 잘 차는 애가 있으면 걔한테 가서 너 축구해라 늘 그러는 거예요. 난 저분이 저렇게 열정적인, 약간 부담도 되고, 보통은 이렇게 그때 학교에서 공을 차면 축구부 코치 정도 되면은 뭐 자기 할 일만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유심히 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자기 자식을 키우고 지금 하는 일들이 제가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때 우리 교회 아이 중에 하나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별명이 이제 생긴 게 우락부락하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몬스터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분을, 별명을. 그분이 저보고 축구하라는데 저는 그때는 안수받기 전이었으니까 전사님 제가 축구를 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고민을 했어요. 만약에 지금 물어봤으면 뭐 당연히 해야지 그랬겠지만 그때는 뭐 부모님한테 물어보려.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특별한 기억이에요. 그래서 약간 거기에 제가 양념을 얹으면 그 손종웅 씨는 뚜렷하게 기억나는데 그 아들 손흥민 선수는 좀 기억이 날까 말까 해요. 애가 많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손흥민하고 축구했던 적이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별한 기억이죠. 특별한 기억. 근데 그게 시간이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짐작해 보세요. 개척교회 할 때 제가 아주 행복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게 다 좋았을까요? 힘들었겠죠. 힘들었어요. 그때는 힘들었어요. 그때는 힘들었는데 그때는 이게 특별하게 느끼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때 힘들었던 시간이 특별하게 느껴져요. 굉장히 가끔 이런 생각해요. 그때 그분이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제가 미리 좀 친해지게 뭐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신교를 하시고 뭐 그런 게 있으면 뭐 내가 여기 미국에 있으면서 한번 미국 저 영국 가기 전에 한번 들렀다 가세요. 이렇게 연락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이 안 와요. 힘든 것만 하는 거죠 자기가. 근데 돌아보면 그 시간 그때는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누구나 성경 통독을 올해는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시작하면 꼭 읽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읽습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분 교회 좀 다녀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외울 수 있는 정도의 문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구절의 첫 시작에 히브리어는 베레시트 바라라는 이 히브리어를 썼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몇십 년 동안 이 구약학자들은 이 번역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번역하는 게 맞을까? 그러면서 최근에 이 구약 성서학자들이 합의를 본 게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문장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최근에 번역된 영어 공용 성경, 그래서 Contemporary English Bible, 거기서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NRSV라고 있는데 그걸 업데이트한 버전이 나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창조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학자 중에 로버트 알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UC 버클리에서 1967년부터 가르친 분인데 그분이 최근에 2018년에 히브리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전체를. 그 정도로 어느 정도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 그분도 이 구절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이런 이 변화는 무로부터 창조, 즉 무에서 뭔가 유를 창조하는 개념이 잘 녹아진 번역이라고 아마 이렇게 흥미롭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시작되는 어떤 이 자연스러운 느낌에 더 관심이 가게 하는 번역으로 느껴졌어요. 이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시냇물이 막 흘러가는데 마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컵을 하나 갖고 물 한 잔을 딱 뜨는 것처럼 시간의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뭔가 이 새로운 것을 이 뽑아내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번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가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어느 순간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다라는 이해는 이 문장에서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자리,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공간, 또는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어떤 막막한 흑암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막막하고 흑암이 가득하고 전혀 앞이 보일 줄 알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시작하셨다. 제가 올해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보니까 미국에 온 지 12년 차가 됐어요. 얼마 안 됐죠. 12년밖에 안 됐어요. 처음에 저희 가족이 하와이에 한 교회의 부목사로 청빙되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 29일 그때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에 이제 호놀룰루 공항에 내렸는데 각자 아이들 것까지 해서 이민 가방 2개씩 그리고 퀘이러 2개. 그건 얼마나 산더미처럼 싸고 이제 공항을 입국하면서 나왔어요. 그때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일하시는 한국 여성분이 계셨는데 잔뜩 공항 카트에다가 그냥 짐을 싣고 들어오니까 나오는 우리를 보면서 한국말로 이민 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원래는 이제 목회하기 위해서 이제 부목사로 청빙을 받았으니까 왔다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민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약간 내가 그럼 이민 온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여러분 가족끼리 오기 전에 제가 먼저 혼자서 미국의 한인 최초 교회인 그리스도연합감리교 하와이에 있는 그 교회에서 뭔가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그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하러 왔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모든 프로그램을 거의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참석했던 그 옆에 있는 다른 교회 목사님이 저를 보고 나름 스카우트해서 미국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국제 전화를 해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너무 간절하게. 제가 그때는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던 시기니까 이게 또 하나님께서 또 다시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오케이 하고 그렇게 응답을 하고 미국에 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교회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어요. 새벽에 교회 6시에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저녁 10시까지 거의 매일. 그래서 교회에 있는 일들을 막 하고 처음에 문을 교회를 열고 들어가서 나중에 알람을 하고 교회 나오는 것까지 밤 10시에. 별로 안 놀라시네. 밤 매일. 제가 한 사역은 뭐냐면 교회 양정하고 청년부하고 그리고 찬양팀을 인도했습니다. 지금 최세영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 비슷한 거 한 거예요. 그때 찬양팀이 10명이 시작했어요. 막 세션 밴드 막 타임이. 근데 점점 한 3개월쯤 지나니까 찬양팀이 50명으로 불어났어요. 와 했죠. 근데 그게 교인들이 온 게 아니라 새로운 교인들이 오면서 젊은 부부들이 찬양팀 하겠다고 막 오는 거예요. 제가 잘해서 그랬을까요? 잘해서가 아니라 그때 분위기가 좋았어요. 한국에서 부목사님 새로 오셨고 그분이 열심히 하셨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교인들이 왔는데 그분들은 또 찬양팀 하는데 좀 사역하고 싶다. 그래서 첫 새신자 교육 끝내고 찬양팀을 조인했는데 5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분위기가 좋지 않아졌습니다. 아마 그 교회 역사상은 부목사가 없다가 처음 생기니까 교인들이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몇몇 젊은 가족들이 어느 날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김규현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고 싶다고. 목사님 그 시간 좀 마련해달라고. 그리고 목회협조회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모든 걸 다 하니까 수요예배는 그러면 우리 김규현 목사님한테 맡기는 게 어떨까요? 이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제 사역의 어려움이 시작됐어요. 저를 목사님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지침이 뭐냐면 교인들하고 밥 먹지 마라. 커피도 마시지 마라. 사역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안 할 수가 있어요? 만나면 밥도 먹게 되고 커피도 마시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티나지 않게 그 얘기는 조심해라 이 얘기를 내가 알아듣고 조심스럽게 했는데 어떻게 안 먹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교제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거의 이제 10개월 정도 되었을 때 공식적으로 담임 목사님이 목회 협조위원회하고 논의 끝에 저를 해고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상황은 이해가지 않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목사님의 목회를 돕고 이 교회의 사역을 돕는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잘 돕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 갈 길은 제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알아봐 갖고 제가 이제 버클리에 유학을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족을 데리고 왔으니 그 젊은 목사가
왔는데 1년도 안 돼서 이 쫓겨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교인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에게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시죠. 한 50명이 준비됐습니다. 막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분위기로 이게 막 분위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건 목사가 하면 안 되는 일이다 싶어서 목사님한테 더 신속하게 11월까지만 제가 사역을 하고 12월에 제가 사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중에 좀 이따 준비해서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버클리로 제가 갈 테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없고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일을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인 제가 이 버클리를 가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분의 목적은 뭐냐면 제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미국에 살면 목사님 딸은 자라다가 임신할 거고 아들은 마약에 중독될 거야. 제가 이 말에 설득이 됐겠어요? 그때 생각하면 제가 받은 서름과 화는 지금도 생각하면 부끄러울 정도로 감당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 제가 하나 붙들고 있던 게 뭐냐면, 목사는 교회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버클리에 왔어요.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학교 기숙사를 찾아봤는데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집을 구하기 전에 잠깐 머문 곳이 뭐냐면, 이 호텔비가 아까워가지고 이 텔레그래프에 가면 고려하숙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네, 거기서 제가 아이들하고 이제 가족들 일주일을 지냈어요. 그 고려하숙의 좋은 점은 뭐냐면 밥솥에 밥을 늘 해놔요. 그 뭐만 있냐면 밑반찬만 사놓으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KP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마트에 가서 제가 밤 11시인가 10시쯤인가 9시인가 걸어갔다 왔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걸어가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걸어서 장을 보고 와가지고 아이들하고 김하고 뭐 참치캔 이런 걸로 이게 밥을 이제 요기를 해결했어요. 이러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은 제가 아이들 돌아다니다가 점심을 이 텔레그래프에 있는 산마루, 지금 식당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 산마루에서 아이들하고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아이들이 뭐랬는지 아세요?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야. 걔들 그래서 몇 년이 지나도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산마루가 제일 맛있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간신히 기숙사를 구해놓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목사가 새로운 동네 왔으니까 뭘 해야 됩니까? 예배할 교회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감리교 목사가 어디 가겠어요? 처음에 오자마자 제가 감리교에 찾아갔죠. 그래서 제일 먼저 예배 드린 곳이 바로 열린교회예요. 그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교회 입구에 딱 들어왔는데 그때 아마 부목사님이 조성래 목사님이었을 거예요. 딱 보자마자 새신자 카드를 딱 들면서 쓰시라고 이름. 근데 제가 그거 안 쓰려고 마음먹고 온 거거든요. 조용히 있다 가려고. 왜냐면 목사가 이름 쓰고 인사하고 이것도 그래서. 그런데 너무 이게 집요하게 제 팔을 짚고 안 놓는 거예요. 근데 또 목사맘이 또 목사맘을 안다고. 저도 이제 사역을 해보니까 저도 새신자가 왔는데 뭘 써달라 그러면 뿌리치고 하면은 그거만큼 또 이게 서운한 게 없어. 제가 그래서 억지로 받아갖고 썼어요. 이렇게 써가지고 했는데 뭐 인사하고.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저 2층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청년들이 꽉 찼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른들이 별로 없고 청년들만 있는 교회구나. 저 2층에서.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조세 목사님 찬양 인도하고. 그때 아이들은 지금 교회 학교 자리에다가 아마 예배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모양은 제가 기억나는 게 거기에 놀이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끄럼틀, 가운데 미끄럼틀을 놓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뭐 밥은 안 먹고 데리고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애를 데리러 딱 갔는데, 그때 권 목사님 그 막내 딸이 있었어요, 혜윤이가. 그래서 저를 보자마자 다음 주에 안 오실 거죠? 아니, 그 당돌함도 기억나고,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늘 와도 애들을 이렇게 보내놓고 이 교회 환경이 안 좋으니까 대부분 정착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다음 주에 안 올 거죠. 지금 와서 말인데, 그때 지금 와서 하는 말은, 그때 이 권 목사님이
제가 왔는데 별로 그렇게 웰컴 안 했어요. 보더니 그냥 가든 말든. 그때 제가 어떻게 왔는데 저러지 싶었어요. 약간 서운한 마음도 있고, 여기는 목사를 환영하는 교회가 아닌가.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어디 갔겠어요? 이제 오클랜드 교회도 가봤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강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저를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나중에 그 교회에서 부목사 하시는 분이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와이에 있는 목사님이 여기에 있는 모든 감리교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김규현 목사라는 사람이 갈 거다. 그 친구가 교회에 큰 문제 일으켰고 교회 돈 3만 불을 훔쳐갔고 사모가 못됐다. 이렇게 전화를 드린 거예요. 저는 아무 말 안 했는데 우리 사람이 한 번 이렇게 울컥하면서 몇 마디 한 건데 그거 갖고 이제 사모가 못됐다. 어딜 봐서 사모가 못됐어요, 그죠? 이쯤 되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뭘 잘못됐길래 저렇게까지 할까? 제가 그 이후에 장문의 이메일을 오클랜드 교회 목사님한테 보내고 나중에 시간이 돼서 커피 한 잔을 먹고 나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예배 드릴 것이 없으면 여기 와서 예배 드려라. 그러면서 제가 오클랜드 교회 부목사도 하고 그 교회 100주년 책도 쓰고 그렇게 된 거예요. 오클랜드 교회 가기 전에 베델 교회도 그 베델 교회 그 산타클라라에 있는 베델 교회인데 거기에 김은혁 장로님이 제가 한국에서부터 알고 있던 분이에요. 그분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교회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갔었어요. 한 첫 주 예배 딱 한 번 예배 딱 됐는데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오면 안 된다고, 오지 말라고. 여러분 이것만 문제였을까? 여러분 되게 심각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것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처음 미국에 이러면 종교 취업 비자로 왔는데 공부하는 학생이 F1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하와이를 떠날 때 그 교회에서 이민국에 리포트한 거예요. 이 사람이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 그 리포트의 의미는 뭐냐면 2주 안에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뜻이에요. 근데 공부를 한다고 벌써 한 학기를 보냈어요. 근데 이 미국은 뭐가 있냐면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있어요. 그래서 6개월이 있는데 얼마 안 남은 거야. 그래서 급하게 제가 한국으로 가서 비자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딱 캐리어 2개 딱 들고 기숙사에다가 짐 다 두고 가라지에다가 차다 딱 두고 그리고 2013년에 급하게 한국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자를 바꾸기 위해서 갔어요.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한테 집 키하고 차 키 주고 그 다음에 차 타일을 주면서 만약에 내가 못 오면 이 차 팔아갖고 이 물건도 정리해주고 이 차 팔아서 같이 공부하는 그 GTU에 있는 공부하는 목사님들하고 거하게 밥이라도 맛있게 드세요. 이러고 이제 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겠어요? 비자 받고 잘 왔으니까 지금 제가 여기 있죠. 여러분 그때 생각해보면 목사인데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 목사에게 받은 상처, 열린교회에 와서 받은 상처, 오클랜드 교회에서 받은 상처, 베델 교회에서 받은 상처, 이 모든 것들이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목사로 부르셔서 목사가 된 건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까? 사람은 미워지고 세상은 원망스럽고 그러다 어느 날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삶의 혼돈,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허무하고 내가 있는 것이 다 빈 공간처럼 느꼈어요. 흑암처럼 느껴졌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제가 기억나는 건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았어요. 이전까지 내가 뭘 하려고 바둥바둥대고 이 사람 인맥 통해 가지고 회복해 보려고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 편 되달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까지 할까? 어느 이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막막하고 텅 빈 것 같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내가 소리치고 부르짖을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시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김규현 목사하면 기적과 반전의 아이콘입니다. 진짜예요. 어떤 분이 저서 기억이 안 나는데 김 목사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게 느껴져.
다른 목사님들이 이해를 못해요. 제가 와서 처음에 공부해서 쭉 한 목사님들 다 모였어요. 같이 밥을 먹는데 하는 얘기가, 앞으로 목사님은 뭐 할 겁니까? 공부를 계속 할 건가요? 아니요, 저는 여기서 미국 교회 연합감리교회 목회하고 제가 트랜스포트 할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다들 뭐랬냐면, 저분 철없어가지고 저런 얘기한다, 세상 물정 모른다. 목사님들이 믿음이 부족하시더라고. 어쩌면 저 바닥으로 아니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존재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열린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다는 걸 갖고 사람들이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제가 겪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삶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들도 말 못할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할 상처, 두려움,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부담스러운 일들이 그런 것들로 가득하실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밝았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있겠죠. 이건 정말 바뀌지가 않는 것 같아. 아직도 내 삶을 붙들고 있어.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저런 방법으로 머리 써가면서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해결되면 다행인데, 만약 막막하고 어려우시고 힘이 드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그 자리에 가만히 계셔보세요. 그 순간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하나 드리면, 여러분 곁에 여러분의 목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바쁘셔가지고 연락하기, 목사는 여러분 때문에 바쁜 사람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바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늘 어떻게 했냐면 바쁘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꼭 목사님 바쁘셔서 맨날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때문에 바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 사용 설명서 이런 거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 어떨 때 전화해야 되는지 이런 거 전화해 갖고 말이야, 저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답답하고 두렵고 막막할 때, 모든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그때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청년부가 부흥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부흥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해야 교회가 든든해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든든해지는 거예요. 오린다 교회로 이전한 것도 뭐 돈이 있고 리더십 있고 모든 조건이 우리를 만족해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김기현 목사가 여러분들 마이크 잡고 제가 막 여러분 설득한다고 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저에게는 큰 상처,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어쩌면 교회가 이럴까 싶은 실망이 가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내가 힘 있다고 자랑할 때가 아니라 가장 어렵고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주저앉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시작하신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또 뭘 깨닫게 하셨냐면, 부목사한테 잘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기억하세요? 저는 부목사 프렌들이에요. 늘 이렇게 부목사님들 제가 다녀보니까 어렵게 사역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알아주더라고. 여러분의 목사인 저는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여러분들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올해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깊이 깨닫고, 막막함과 상처와 어려움의 시간은 결국 하나님이 시작하는 더 큰 은혜와 기적의 역사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되새기면서 하루하루 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도 계획한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갖고 있는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일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새롭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세례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마치고 세례식을 진행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세례식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들어오기 전까지 잠깐 말씀